여망마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인 청년들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로 온 청년들과 유학생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전무하기에 더욱 그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 한인 청년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인 단체들과 상호회들에서 십시일반으로 동포 청년들에게 음식 나눔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인 기독교 단체로는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이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사역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의 경우 그 본부의 멤버들이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식사 비용을 각출해서 재료를 사 음식을 조리해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멤버라고 해봐야 1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정도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씨앗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지난 4월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에 2차례에 걸쳐 구제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넉넉히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형편도 어려울 텐데 구제금을 보내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구제금을 보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씨앗 교회에서 보내준 구제금이 음식 나눔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좋은씨앗 교회의 나눔이 성시화 운동본부 멤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입소문을 타고 다른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좋은씨앗 교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타민족 청년들에게까지 음식 나눔 사역이 확장되었고 메뉴와 식품의 종류와 규모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번 음식 나눔 사역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좋은 씨앗의 역할을 감당해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탄 아드라무떼노베가 시돈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맞바람 탓에 예정된 항로인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 구브로 해안까지 밀려났습니다. 아드라무떼노베는 좌우로 길게 늘어선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 무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무라에서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일행을 비롯한 죄수들을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했습니다. 곡물과 화물을 가득 싣고 사람도 276명이나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규모가 매우 큰 무역선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대형 선박이라면 지중해 바다를 빠르게 가로질러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라를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 역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일이면 충분했을 배길이 10일 이상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서쪽으로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항해를 해야 하는데 배는 더욱더 남쪽으로 밀려나 그레데 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 미항에 임시로 정박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풍세 때문에 그곳에서도 여러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10월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까지도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초부터 지중해 바다의 항해를 금지하는 위태로운 시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권면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지금껏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 바다를 오간 횟수만 해도 13번이나 됩니다. 그 중에 3번은 그가 탄 배가 파선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누구보다 지중해 바다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항해가 시기적으로 매우 위태롭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배를 타고 항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항해를 하면 배에 실은 화물 그리고 배 자체도 타격을 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화물이나 배보다 생명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화물이나 배가 손해를 입는 것보다 생명의 안전에 타격을 입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현재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화물을 싣고 사람이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그 화물, 배, 사람이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 타격을 입고 화물도 손해를 보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면 그것은 곧 배의 파선을 의미합니다. 배가 난파를 당하고 좌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경고였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알렉산드리아 배의 최종 결정권자는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호송 책임을 맡고 있던 황제의 군대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은 지금 배가 정박한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도 불편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는 기항하는 항구 도시마다 배에 실은 화물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무역선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아시아 해변의 주요 도시들은 들르지도 못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배에 가득한 화물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어디라도 정박해서 며칠이라도 머물러야 물건을 팔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그동안 바다 위에만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배가 남쪽 바다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 그레데 섬의 작은 항구 미항에 겨우
정박을 했습니다.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지내기도 불편할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으니 배에 실린 화물을 팔아야 얼마나 팔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장사가 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에 실은 화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눈에는 장사가 안 되는 미항이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핑계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베닉스는 규모가 큰 항구였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장사도 제법 될 만한 항구 도시였어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선장과 선주들은 생명의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더욱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64km로 빨리 가면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같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고 또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상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상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어요? 화물입니다. 돈이 되는 화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지중해 바다의 경험이 많은 바울이 생명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돈벌이에만 급급해합니다. 결국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선장과 선주 그리고 상인들의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따라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 즉 태풍의 일종이었던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의 합성으로 북동풍의 광풍을 말합니다.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베닉스로 항해할 때는 순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바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몰두한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듯 했어요. 그들은 곧 베닉스에 가서 돈 벌 일에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아닌 섬 한가운데로부터 방향도 정반대인 북동풍의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박은 자체적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터나 동력이 없었습니다. 돛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대형 선박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돛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왔으니 그 큰 돛을 단 알렉산드리아 배가 어찌 되겠습니까?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배가 강풍에 밀려서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배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선장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광풍이 부는 대로 밀려가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났고
그때 간신히 거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루는 대형 선박에 매달고 가는 작은 라이프 보트, 거룻배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매달아 놓은 거룻배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떨어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 그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본문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때의 주어가 we,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거루를 붙잡는 일을 우리, 즉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거들었던 것입니다. 본래 가려고 했던 베닉스는 미항에서 북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니 베닉스 북쪽으로 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북동쪽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왔고 바울이 탄 배는 한없이 남서쪽으로 밀려나 베닉스에서 한참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더 남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들은 간신히 붙잡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후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았습니다. 당시의 배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큰 파도나 풍랑이 일면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밧줄로 선체를 단단히 묶어서 배의 파손을 막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온 알렉산드리아 배도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밧줄로 단단히 선체를 동여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은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스르디스는 일명 샌드바, 모래톱으로 불리는 모래 수렁입니다. 이 바닷속에는 모래가 깔려 있는데 이 모래들이 광풍이 불면 높은 모래톱을 만듭니다. 이 높을 때는 수면 위까지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바다의 수위가 그래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배가 이 스르디스에 한번 걸리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모래수렁에 배가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라면 누구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스르디스였습니다. 그런데 가우다 섬에서 배가 좀 더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해안에 닿게 되는데 그곳은 스르디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연장을 내렸는데 그 연장이 앵커, 닻이었습니다. 닻은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바닷속 밑바닥 깊이 내리는 연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스르디스가 있는 남쪽으로 더 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에 닿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과 싸우면서 배를 지키기 위해 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립니다. 배가 싱크,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풍랑이 거세지면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게 되면 배가 무거워지고 배는 점점 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냅니다. 밖으로. 배 밖으로 열심히 물을 퍼내요. 알렉산드리아 배도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 들어왔습니다. 배가 곧 무거워졌고 점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물론이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함께 심히 애를 쓰면서 물을 퍼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며 물을 퍼냈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았고 배에 물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끝이 없이 들어옵니다. 물을 퍼내는 것만으로는 배의 무게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침수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배에 있던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그런데 사공들이 버린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하물입니다.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상인들이 베닉스에 가서 팔려고 했던 하물이에요. 그들의 돈벌이가 되어줄 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했던 그 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짐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배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몽땅 버렸습니다. 배가 침수되는 것을 막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여러 날 동안 사방 천지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그리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시 선원들이 제일 두려워할 때는 여러 날 동안 별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그 시절에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는데 별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어느 바다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배의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어느 바다를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구원의 여망, all hope of being saved.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구조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큰 풍랑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같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것입니까? 생명의 안전을 경고한 바울의 말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 큰 풍랑이 일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버리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낮과 밤은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날들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사망에 있을지라도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중해 바다를 경험 삼아 해보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에 내 인생의 배에도 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돈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느 날 내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날 돈벌이가 되는 그 짐들을 다 버려도 구원의 여망이 더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구원의 여망,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관심이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